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단순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준비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펼쳐질 무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유대온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위대하고 선한 일을 온전히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고 정돈된 땅에 귀한 씨앗을 심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회개로 마음이 정결케 된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30살이었을까요? 25살이나 35살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바로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은혜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은혜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혜가 단순한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인격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리의 영이시며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 예수 위에 완전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바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실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예수님을 덮었던 바로 그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한 첫 번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로 인한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 그분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들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즉 은혜의 영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거듭되는 실패로 인한 절망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이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무가 아닌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서 지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교제의 과정이 아닌 완수해야 할 과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듯 오늘 성경 3장 읽기 완료, 오늘 30분 기도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살아있는 교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즐기고 대화하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알아갈 때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힘의 근원은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위대한 사역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최종적인 갈망은 더 많은 사역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설 힘, 유혹을 이길 능력,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비에만 의존하여 계속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용서와 함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며 우리를 돕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은혜는 성경 말씀이며 복음 그 자체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감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당신과 교제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이며 저희를 살리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강하여져서 세상 속에서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